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 청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청년의 포커스를 맞추고 1차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 1차 말씀을 증거하면서 영적 청년 갈렙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1차 말씀을 전하면서 영적 청년인 갈렙의 신앙은 항상 긍정적인 신앙인이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하는 아름다운 긍정적인 마음을 소유한 신앙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신앙으로 믿음의 꽃을 피워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영적 청년 갈렙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 충성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초지일관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한 신앙인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으므로?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은적? 충성하였은적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갈렙이 나이 40세에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꾼에 선출되어집니다. 이 정탐꾼에 선출이 되어진 이 갈렙이 가나안 땅 40일을 정탐하고 나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돌아와서 보고한 그 보고 내용 속에 자신이 고백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백성들의 간장을 녹이는 말을 했지만 나는 믿음으로 보고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당하게 하나님께 충성했음을 고백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자기 스스로가 충성되었음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도자 모세가 갈렙을 보고 한 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는 충성하였은적 네게 복이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헤브론을 차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아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적당하게 충성한 사람,
형식적으로 충성한 사람에게 표현하는 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충성한 사람에게 쓰여지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아만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동사로 보면 세우다, 양육하다, 확고하게 하다, 신실하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인데 명사형으로 바꾸어서 충성이 되어졌는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한 세움을 나타내는 말이요, 온전한 섬김을 나타내는 말이요, 말씀의 실행, 말씀의 실천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일시적인 섬김과 봉사와 희생과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하며 세우고 받들면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충성된 일꾼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에 시간과 세월이 쌓이고 쌓여서 그 속에서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는 것이 충성됨이라는 말씀입니다. 갈렙이 나이 40세에 자기 지파의 리더가 되어졌다고 그랬죠. 유다 지파의 리더로 세움받은 이 갈렙이 나이 40에 충성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졌는데, 이 나이 40 이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때가 나이 85세가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이처럼 45년의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는 모세 뒤에서 자신을 보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충성하며 섬겼던 사람이 갈렙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여호수아 뒤에서 여호수아를 잘 조력하고 협력하면서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끄는데 앞장서면서 충성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이처럼 갈렙은 일시적으로 충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일평생 지속적으로 보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20절 속에서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 주신 충성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방금 이 말씀 속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냥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충성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정 속에서 충성됨을 보이는데 죽도록 충성됨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과정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을 잘 극복하는 삶을 살 것을 1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 또다시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어디에 넣는다고요? 옥에 넣을 것이다. 감옥에 넣을 것이다. 마귀의 계략에 의해서, 마귀의 시험에 의해서, 마귀의 조정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감옥에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사명을 감당하고 거기서도 믿음을 고백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충성됨을 보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며칠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1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열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만수를 표현할 때 10이라고 합니다. 다 채워지는 시간, 그 하나님의 시험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함에 있어서 긴 시간 속에서 우리를 확인하고 우리를 점검하고자 할 때 그 시간 속에서 환난을 잘 극복하라는 거죠. 그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그 속에서 사명 감당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됨의 사역을 바로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하는 사람,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사람에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진 말씀이죠.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떠나게 되어지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 모아서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그 외에 종에 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종들에게 자신의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먼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누가복음에 보면 자신이 왕권을 가지고 왔다고 그러죠. 어쨌든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주인이 결산하게 되어집니다. 결산을 합시다 해서 종들을 불러 모았는데 마태복음 2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신이 5달란트를 남기도록 열심히 오랜 세월 수고하고 애썼다고 말합니다. 그 보고 그 결과에 관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21절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어떤 종이라고요?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랜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영접한 믿음의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하는 그 시간까지 충성된 삶을 살아서 그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생명의 관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청년 갈렙의 신앙은 지속적인 충성됨, 지속적인 헌신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는 바로 이 갈렙 같은 지속적인 충성과 헌신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충성된 종으로, 착한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종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이라기보다는 그림이죠. 저 그림은 영국에 있는 유명한 박물관, 워크아트 박물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그림에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데, 저 그림은 밑에서 설명되어진 것처럼 유명한 화가 콘트러의 그림 가운데 충성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배경을 알면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가, 그 배경을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AD 79년 AD 79년에 폼페이 시가지가 완전히 용암에 덮이고 그 화산재에 덮여서 시가지 전체가 5m 이상 제로 용암으로 덮이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 폼페이시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은 다 용암에 묻힐 수밖에 없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몇백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탈리아에서 폼페이 시가지, 용암에 덮여 있는 이 시가지를 발굴해서 지금은 엄청난 관광객들이 거기에 몰려오고 있지요. 희한한 모습들이 많이 발굴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저 그림의 원형이 되어진 게 있는데 바로 폼페이시 정문입니다. 저 정문 입구에 여가 이 창을 탁 들고서 이렇게 그대로 서 있는데 용암이 덮쳐버렸습니다. 조금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탁 이렇게 문 입구에 서 있는데 용암이 와서 덮치는 바람에 그대로 나오게 되어졌고, 그 유골을 근거로 해서 그려진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시를 지키고 있었던 문지기, 초벽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화산이 터지고 용암이 흘러나오는데 도망을 간다든지 막 방황하면서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림을 뒤쪽에 보면 보여지는데 아마 여러분에게는 잘 안 보여질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자기는 딱 정문에서 초병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의 제목이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에서 딱 서서 역할을 감당한 사람. 충성됨이란 자기 자리에 서서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충성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지. 교회 속에 이런 충성된 사람들, 있어야 할 자리, 서야 할 자리, 앉아야 할 자리에 함께 앉아 있으면서 사명을 감당해 가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지. 바로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과 7절에 보면 모세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뭐함이라? 충성함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집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생명이 다하기까지 충성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인데, 지속적으로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80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세상을 떠나간 나이가 120세인데 그 40년을 온전히 충성했다고 하는데, 모세처럼 지속적으로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충성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청년 갈렙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영적인 청년 갈렙은 쉬운 일, 편한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그 일을 자신의 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을 들여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기에 영적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누가 있다고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어떻다고요?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감에 있어서 쉬운 땅이 있었습니다. 정복하기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에게 배정된 땅, 갈렙이 원하는 땅은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아낙 사람이 있었다 그랬고 성이 견고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낙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어느 사람이에요? 아낙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인족들이 가장 좋은 가장 난공불락의 도성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헤브론, 지금의 예루살렘 땅입니다. 가장 좋은 땅, 가장 안전한 도성이 헤브론이었는데 그 헤브론이 점령하기가 아주 어려운 난공불락의 도성인데 젊은 사람들은 적당한 곳에 선택하고 적당한 곳을 차지하려고 할 수도 있었지만 이 나이 많은 나이 85세가 되어진 갈렙이 점령하기 힘들고 정복하기 어려운 그 땅을 뭐하라고요? 제게 주십시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옛날처럼 지금도 강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너희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난공불락의 도성을 향하여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이고 나는 나이 많고 늙었으니까 이 힘든 땅은 정복하기 어려운 땅은 저 젊은 사람들에게 배정하고 저는 좀 쉬운 곳,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곳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85세였지만 성읍이 견고하고 아낙 사람들, 거인족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제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땅을 모세가 우리 지파에게 주기로 했으니 그 지파, 약속하신 지파로서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면서 도전하게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곳을 향하여 다가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청년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초밥의 명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저분 아시는 분 있나요? 초밥 좋아하시는 분, 저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초밥의 역사 속에서 저 사람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안효주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호텔에서 19년 동안 주방에 이 설거지꾼으로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어린 시절 가정이 가난하고 그 삶이 어려워서 전라북도 남원 출신인데요. 이분이 조선 호텔에 처음에 그 호텔에 그릇 닦는 설거지꾼으로 들어갔대요. 그런데 조선 호텔에 이런저런 셰프들이, 요즘은 셰프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다 주방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국 음식 주방장, 서양 음식 주방장, 한국 음식 주방장, 주방장들이 쫙 있는데 일본 음식에 꽂히게 되어진 거예요. 나도 주방장으로서 멋지게 한번 인생을 펼쳐봐야 되겠다. 그래서 초밥에 도전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스시왕으로, 초밥왕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 초밥의 맹인 안효주인데 한국에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초밥하면 어느 나라예요? 일본이잖아요. 일본에서 안효주 셰프를 초밥의 왕으로 인정을 했고, 아마 여러분들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 자, 만화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예, 미스터 초밥 왕의 한국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초밥 왕으로 소개가 되어진 사람이에요. 지금은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1985년부터 주방에서 설거지꾼으로 일을 하다가 2003년에 자기 가게, 자기 이름을 내걸고, 자기 이름이 안효주니까 스시효 해서, 이 스시효가 서울 청담동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아주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스시의 효시가 되어진 사람. 그런데 저분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그 고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제가 초밥의 왕이 되겠다. 우리나라 어느 TV인지 모르겠는데 TV에서 나와서 딱 그 뭡니까? 초밥을 하는 밥을 딱 지으면 짓는 순간 이거 몇 개? 그러니까 짓는 순간 일반 사람들에게 초밥을 줄 때는 350알, 딱 지으면 350알이랍니다. 그 다음에 안주용으로 초밥을 먹으면, 딱 지으면, 안주용으로 지으면 280개. 여성들에게 다이어트로 여성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해서 딱 만들어주면 278알. 이걸 TV가 그 자리에서 보고 촬영을 했어요. 10번을 했는데 몇 번 맞췄겠어요? 10번 맞췄으면 귀신이지. 몇 번? 8번을 맞췄대. 8번을. 그러니까 여성에게 주는 것 한번 지어보십시오 하고 딱 지면 278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초밥 딱 지으면 그 짓는 순간 350개가 딱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인정하고 이렇게 될 때까지 많은 고생을 했다고요. 지금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1호점, 2호점, 3호점 막 해놨는데 지금은 수입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 위해 살고 수입의 일정 부분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섬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쉬운 길, 누구나 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감당한 사람이 청년신앙 갈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청년신앙, 이 청년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명을 감당해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